우리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세상의 짐들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두 모였으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우리 삶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증명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전기철 집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께 기도하려 할 때에 막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께 기도함으로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 본향의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남천동 본향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항상 우리 본향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성도라는 새로운 자리로 가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된 것 같이 지금의 본향교회가 현재를 넘어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역팀이 새롭게 기획하고 준비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로 나오지만 그것이 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달란트로 예배를 위해 힘쓰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열린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말씀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한 주간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본향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2절 부르심으로 다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난 이 시간 이곳 남천동 예배당에서 드린 모든 기도와 모든 찬양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단순히 돈이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쌓아온 주님의 사랑과 추억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곳에 머물렀던 우리의 발자취마다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새로운 터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오니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예물을 준비한 성도들의 손길 위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제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 남천동으로 이사 왔는데 그때가 이제 2003년인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본향교회가 남천동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마지막 예배를 기념하여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다 치우고 이곳 앞에서 기념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수요 사경회를 수요 성경 공부로 변경합니다. 성경 본문의 의미나 배경을 함께 공부하고 궁금한 것들을 서로 물어보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배 형식을 벗어버리고 공부 모임으로 가지게 됩니다. 수요일 오후 4시와 8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임시처소에 대한 안내입니다. 임시처소 장소는 주보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하셔서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당분간은 티켓이나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천동에서 송도로 왔다가 가는 차량을 운행합니다. 흰색 스타렉스 차량으로 운행하게 되고요. 최상현 집사님께서 운행으로 섬겨주시기 됩니다.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딱 20분에 맞춰오지 마시고 한 5분 정도 여유있게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데 참여하고 싶은데 차량 이외에 애로사항이 있거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한민자 전도사님, 오수영 사모님, 윤단미 사모님께 어떤 창구여도 상관없으니 문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본향교회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 37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열린 찬양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꽤나 독특한 편지입니다.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썼습니다.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야고보가 생전에 그 형 예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형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형이 하는 행동들, 우리 민족 유대교의 율법을 어기는 행동들을 형이 하니까 종교 권력에 맞서는 행동들을 하니까 로마라고 하는 정치 권력에 맞서는 행동들을 하니까 이런 행동들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리고 예수의 동생들은 형의 사역에 동의하지 못했고 동참은 더더욱 하지 못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니라.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서로 다른 복음서들 사이에서도 예수의 친형제들이 예수의 사역을 지지하지 않았고 동참은 더더욱 하지 않았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고보가 지금 외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동포들에게, 유대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본국 이스라엘에 있지 못하고 외국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그랬던 야고보가 외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12지파 동포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칭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은 보통 누가 생각나요? 목사님, 바울, 선교사, 목사, 신부님 이런 분들이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때가 언제냐면 AD 40년쯤입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지 얼마밖에 안 됐어요? 이제 10년 지났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 초대교회 중에서도 초대교회인 때에 지금 이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완전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도 당연히 없고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함께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당연히 없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물도 없고요. 교파는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교리도 이때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기독교인이야. 기독교 정체성도 이때는 아직 없습니다. 뭐만 있냐면요, 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랑 같이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와 함께 있었던 예수를 기억하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제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아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봤던, 예수님을 가장 잘 기억하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무 초기 문서였어요. 복음서도 있기 전에 문서고 사도 바울이 선교를 나가기도 이전의 문서라서 야고보서에 교리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예수님, 그런 대속 교리도 없고,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신칭의도 없고, 예수님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부활신앙도 여기에서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훨씬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립되고 전파돼요. 당연히 교회의 조직도 없죠. 목사, 집사, 권사 이런 재직과 조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최소 야고보서보다 20년, 30년 이후에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하셨던 그 말씀들을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단순한 신앙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반성이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때랑은 완전히 반대인 것 같아요. 설교하는 목사, 봉사하는 집사, 권사 이런 조직들도 다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고정된 장소와 건물도 있고,
찬양하는 도구들도 있고 헌금도 있고 교리도 있고 교리 교육도 있고 성경 교육 이런 제도들은 이제 다 있거든요. 야고보 때와는 다르게 이런 제도 종교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하셨던 그 말씀들을 듣고자 하는 그 아주 단순한 신앙은 오히려 오늘날 부족하지 않나. 그때는 제도는 없고 신앙만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도만 남아있고 그 단순한 신앙은 점점 옅어져 가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야고보서의 이런 특징 때문에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 성당 말고 우리 교회에서는 야고보서를 잘 안 읽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무엇과 싸웠어요? 가톨릭과 맞서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만, 오직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 로마서를 읽고 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라고 말했는데 야고보서는 로마서와는 완전히 반대로 행함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완전히 반대의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면죄부를 팔면서 부를 축적하는 그 교회, 면죄부를 팔면서 여러분 이거 안 사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신칭의를 외쳤던 루터는 이 야고보서가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너무너무 싫었죠.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 사이에 끼어있는 지푸라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번역하기도 싫어했어요. 야고보서의 주된 내용은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저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행위를 강조했던 책이었기 때문에 이런 책은 지푸라기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유독 더 잘 안 읽혔던 책이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국의 상황과도 참 맞물려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70년대에 80년대에 엄청난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 수가 이에 맞물려서 늘어났거든요. 주로 야고보서에 있는 메시지들이 어떤 메시지들이냐면 부자를 꾸짖는 내용들이 많아요. 넉넉한 형편이면서도 주변에 도와야 할 이들을 그들에게 무관심한 사람들, 넉넉한 형편이면서도 어려운 이들, 도와야 하는 이들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꾸짖는 내용이 야고보서의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한창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때 여기 있는 부자들이 대부분 듣기 거북스럽거든요. 특히 기복을 이유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이 한국에서 듣기 거북한 말이 많기 때문에 잘 안 읽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농담으로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는 안 읽는 성경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읽기 불편한 말씀을,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듣기 거북할 수도 있는데 그 거북함이 귀로 듣기의 불편함을 넘어서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첫
첫 번째 시험은 시련, 외부에서 닥치는 시험입니다. 외부에서 닥치는 고난, 시련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외부에서 닥치는 시련, 외부에서 닥치는 고난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힘들게 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견뎌야 하죠. 단련하게 되죠. 인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련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장해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한다고 해서 30대인 저나 우리 어린이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 아닙니다. 50대, 60대도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합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닥치는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시련을 이겨낸 어른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성장합니다. 이 성장을 야고보는 멸류관이기는 한데 생명을 주는 멸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은 내부로부터의 시험, 내부로부터의 고난인데요. 뒤에 나와 있는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욥기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주님, 저에게 이런 시련과 시험을 주십니까? 쉽게 우리가 관용어처럼 이야기하곤 하는데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손을 댔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 김 목사가, 우리 김 집사가 이런 테스트도 잘 넘어가는지, 이렇게 해도 죄 가운데로 혹시 안 가나? 한번 유혹해 볼까? 한번 시험해 볼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하지 않으신다. 이래도 죄 안 짓는지 볼까? 이래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지 볼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받는 이 두 번째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14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리스어 원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낚시할 때 쓰이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미끼를 무는 순간, 그걸 꽉 물어버리는 순간 룻지를 삼켜버린 생선처럼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미끼를 무는 순간 그것에 끌려가 버려요. 그리고 15절부터는 다른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임신과 출산이라는 비유를 통해 마치 창세기를 거꾸로 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거꾸로 한 것처럼 생명이 어머니의 몸속에서 나오는 것을 반대로 하여 죄가 바깥으로부터 옴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나의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여서 사망을 낳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지금 야고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당신의 삶의 비참함이 누구 때문이냐? 환경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아니다. 사망을 낳는 것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너다. 당신의 삶의 비참함 누구 때문이냐고? 환경? 아니야.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아니야. 너 때문이야. 죄를 낳는 건 외부 아니야. 어쩔 수 없는 환경? 아니야. 당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꾸중하고 혼내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당신 삶이 힘든 이유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 삶의 결과가 그 모양인 이유 당신 때문이에요. 기분 안 좋죠? 우리는 지치고 힘든 와중에 있는 상황에서 따뜻한 위로를 듣고 싶지 훈계나 꾸중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꾸중을 듣고 싶어 하진 않아요. 훈계를 듣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 내에서의 메시지도 과도하게 위로로 가는 경향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꾸중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지는 않을 건데, 그렇기에 더더욱 여러분들 오늘 이 꾸중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무겁고 진중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쪼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오늘 야고보의 말은 너희들의 삶의 열매가 죄로 나오는 것, 너희들의 삶의 열매가 사망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조건들을 시험해서가 아니라 너의 내면 때문이다, 너희의 행동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믿음 있는 사람이면 똑바로 행동해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혀를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야고보서를 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않느냐고? 아니, 전혀. 2장 17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야고보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동포들에게 값싼 위로의 말보다 정말 그들을 위해 꾸중과 훈계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오늘 말씀을 읽은 보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삶의 열매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나의 안으로부터 나온 이 결과물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오늘 15절에 임신과 출산의 비유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내가 낳은 것들을, 내 속에서 낳은 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내 안에 무엇이 있지? 내 안에 믿음이 있나? 내 안에 욕심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여러분, 근데 겁나지 않으십니까? 내 삶의 결과가 구원받은 삶이 아닌 것 같으면 어떡해요? 그럼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뭐야, 난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결과가 도출될 때 너무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섬뜩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 솔루션이 있거든요.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솔루션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듣고 에이 너무 유치하네, 에이 너무 단순하네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단순하고 유치하게 들리실 줄도 모르겠지만 그 단순함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솔루션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해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보세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결과가 안 보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인 마냥
한번 살아보세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1700년대니까 18세기에 독일의 작가 고토울트 레싱의 현자 나탄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전적인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떤 한 아버지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저도 삼형제인데 한 아버지에게 삼형제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는 아주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반지가 하나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반지에는 엄청난 능력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반지를 진정으로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 엄청나죠? 이 반지를 소유하고만 있으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 수가 있대요. 이 반지를 소유하기만 하면요. 그리고 대대로 이 가문에서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반지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 삼형제를 둔 아버지에게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첫째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둘째도 첫째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막둥이도 첫째, 둘째 사랑하는 것만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러니 이 아버지는 괴로운 거예요. 왜? 반지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누구 한 명에게 반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비밀리에 뛰어난 보석 세공사를 불러서 원래 반지와 똑같은 복제품을 2개를 더 만들게 됩니다. 모조품 2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세 아들에게 각각 하나씩 나누어 주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모두 마쳤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에게만 반지를 주신 줄 알았는데 형제가 모여보니 형에게도 그 반지가 있고 동생에게도 그 반지가 있는 거예요. 세 아들 모두 나에게 주신 반지가 진짜 반지라고 서로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우애가 넘쳤던, 평생 사랑 넘치던 삼형제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게 되어요. 제가 아까 이 반지의 능력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능력이 있는 그 반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3개 중에 하나는 진짜일 텐데 이 셋이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3개 중에 하나는 진짜일 텐데 말입니다. 결국 삼형제는 자기의 반지를 가지고 마을의 가장 높으신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재판관은 3개의 반지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보석 세공사가 너무나도 똑같이 만들어서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고심 끝에 삼형제에게 이런 재판을 내립니다. 누구의 반지가 진짜 반지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있다. 누구 반지가 진짜 반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삶을 사는 그 사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사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반지가 진짜 반지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삶을 사는 그 사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삶을 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가진 반지가 진짜 반지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 나가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러 나가라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어때요, 여러분? 현자 나탄에서 재판관은
진짜 반지가 무엇을 낳는다고 말합니까? 사랑을 낳는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믿음은 행함을 낳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또 이야기하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무엇을 낳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낳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반지를 주셨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남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열매를 보면 알죠. 무엇이 나오는지 보면 알죠. 어떤 행함을 낳는지 보면 알죠. 그러니 여러분,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그 반지가 진짜인 것처럼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결과가 생명으로 나타나게 해보세요. 그때의 그 반지가, 아니 그때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생명의 멸류관을 낳습니다. 사랑을 낳습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이 남춘동 본향교회는 우리가 우리 안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애썼던 거룩한 산실이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외부의 시련에 흔들릴 때도 있었고 교회 내부의 미혹에 넘어지기도 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셨던 것이 아닌 본향교회로 하여금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심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분께서 오직 주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곳에서의 시간을 뒤로 하고 새로운 터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두고 갈 것은, 이곳에 남겨두고 갈 것은 우리의 낡은 욕심과 우리의 낡은 원망뿐이게 하옵소서. 대신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맺게 해주셨던 사랑의 열매와 생명의 증거들만을 가득 챙겨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곳에서 살아갈 날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신 진짜 그 반지를 증명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룩한 삶을 살며 본향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일상 속에서 매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장소의 변화를 넘어서 주님을 향한 더욱 깊은 순종과 더욱 진실한 행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를 새로운 비전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님에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내면의 연약함과 우리 내면의 욕심마저도 긍휼히 여기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남촌동에서의 진한 은혜를 밑거름 삼아서 새로운 터전에서도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반지를 삶으로 증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